안녕하십니까?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길벗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아주 익숙하면서도 그 깊은 의미를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지나치기 쉬운 소중한 예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가지 예식, 바로 세례와 성찬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예식은 우리 신앙의 뿌리이자 기둥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남기신 거룩한 명령입니다. 오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진리를 탐구하는 여정에 꾸준히 함께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성스러운 예식의 본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세례를 받고 왜 함께 떡과 잔을 나눌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오랜 전통이나 교회의 중요한 의식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예식들을 보이지 않는 영적 은혜에 보이는 외적 표지라고 정의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서울이라는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만납니다. 그 표지판은 우리에게 서울의 존재와 방향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 표지판을 보고 사진을 찍고 심지어 그 아래에서 잠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표지판을 100번, 1000번 본다고 해서 서울에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지판은 서울 그 자체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실제를 가리키는 표시일 뿐입니다. 서울에 가려면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례와 성찬식도 이와 같습니다. 이 예식들은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하는 마법적인 힘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위대한 실제를 가리키는 거룩한 표지판입니다. 물로 씻는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영적인 실제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상징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 그 영원한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거룩한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표지판만 만지고 있는가? 아니면 표지판이 가리키는 그 실제,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온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가? 외적인 형식에만 머무르며 내적인 실제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주제를 깊이 다루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예식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의식이나 전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는 바로 이 지상 대명령의 일부입니다. 교회가 세례식을 거행하는 이유는 인간의 창의성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잔을 나누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찬식 역시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오직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을 성례로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명백하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유일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역사 속에서 결혼, 서품 등 다른 중요한 의식들이 추가되어 7가지 성사를 지키는 전통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성경으로 라는 원칙 아래 성경이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예식의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결혼이나 다른 직분들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점에서 세례와 성찬식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논쟁은 예식의 개수가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성찬식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는 표지가 아니라 그 안에 은혜를 담고 있고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 그 자체라는 사상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가리키던 표지판이 어느 순간부터 표지판 자체가 서울이라고 여겨지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이라는 교리입니다. 사제가 축성 기도를 하는 순간 떡과 포도주의 외적인 형태는 그대로이지만 그 본질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성찬식, 즉 미사는 단순한 기념 예식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드려졌던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미사 때마다 실제로 재현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사제는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역할을 하며 이 예식을 통해 신자들의 죄가 사해지고 심지어 이미 세상을 떠났으나 아직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영혼들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에 대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관점입니다. 성경, 특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날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죄를 온전히 없앨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몸으로 단 한 번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은 거의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결되었고 더 이상의 희생 제사는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단 한 번의 희생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씻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어떤 종교 전문가가 집전하는 반복적인 제사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신 그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화영대 위에서 불타 죽는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이 진리를 지키려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찬식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복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맙니다. 또한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했다면 그것에 절하고 숭배하는 행위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회가 예배당 안의 화려한 성상이나 그림 대신 강단과 성경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어떤 가시적인 형상이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만 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5가지 핵심 단어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물론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찬식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기쁨입니다. 둘째는 기념입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위대한 일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며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았던 그 밤을 대대로 기억했던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듯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이야기를 되새깁니다. 셋째는 선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성찬식은 세상과 우리 자신을 향한 가장 강력한 설교입니다. 우리는 말없이 떡과 잔을 나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참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의 팔다리를 물어뜯으려 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빵이 우리 몸에 들어와 영양분이 되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하며 영적인 힘과 위로를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떡과 잔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5째는 소망입니다. 성찬식은 과거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합니다. 이 떡과 잔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영원한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은 바로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와 성찬식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전체가 담겨 있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과거,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용서와 정결의 은혜, 현재,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미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날의 영광스러운 소망. 이 거룩한 표지판 앞에 설 때마다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위대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외적인 형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를 믿음으로 붙드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